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김필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첫수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저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 부르짖었고 중심에는 주님을 무시지 않았던 저희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이 한난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채워주시옵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항상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최악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교사와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도 우리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잘 지키면서 1부, 2부, 3부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이후에는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3남선교회 온라인 모임, 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2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어제도 수련회를 잘 은혜 중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마쳤고요. 오늘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유지용 목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16구역의 이영자 권사님, 시어머니 윤부목 권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등록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1부 예배 오늘 오셨는데요. 김인규 우리 성도님, 또 이명신 성도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한 분들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이렇게 또 서로 따뜻하게 인사해 나누시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가득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가득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보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또 사람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 또 아무리 인간관계를 많이 잘 해놓아도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마음만 건강하다고 또 영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육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셔야 또 마음이나 모든 게 이렇게 좋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리는 거죠. 안 그러면 막 피곤하고 졸립고 힘들고 괴롭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미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사랑하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말씀도 들리고 또 은혜도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 싸우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며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성질 나는데 제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질 나시겠는데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어렵고요,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건강하기가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과 혼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야 되죠. 요즘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조심하고 예방을 하면 상당 부분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소에 예방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몸 건강 위해서 규칙적으로 좀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과식이나 편식이나 야식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맵고 짜고 막 달게 드시면 안 된다 그래요. 싱겁게 골고루 또 맛있게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조절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하시답니다. 잠도 우리가 잘 자야 되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걷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숲, 우리 성수동의 보배 같은 곳이 서울숲인데, 여러분 서울숲도 간혹 이렇게 또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외로우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항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답니다. 특별히 이 가족 간의 대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해요.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말을 막 해야 되는데 남편은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러면은 서로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경상도 남자는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 한다고 그럽니다. 애들은 밥 줘, 자자. 근데 좀 과장된 이야기이죠. 그만큼 우리 남자들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루에 3마디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꼭 하루 1시간이라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아내와 또 가족들과 대화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야 전인적으로 온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늘 강건하도록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따라서 그의 집으로 아픈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밀려가시는 거, 떠밀려 가시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제가 그 대학 공부할 때에 그 인천에서 제가 고향 인천이라 인천에서 이렇게 서울 박나루까지 장신대까지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1호선을 타고 이렇게 와서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학교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뒤에서 밀어줘요. 그러면 쭉 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뒤에서 밀어줘.
그러면 쭉 밀려서 나오고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와, 지하철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밀려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가시는 도중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는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밀려갈 정도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빡빡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뚫고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의사에게 치료받아보고 저 의사에게 치료받아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 막 찾아다녀보고 약 찾아다니면서 구해서 먹어보고 치료를 다 받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병은 병대로 더 중해지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쓰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애를 쓰면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다. 치료 다 해보고 의사 다 찾아다녀보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돈도 없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더 나빠지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장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 때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듣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언제냐면 가정이라든지 또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 스토리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고쳐주셨다. 치료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가 많은 세상에 어떤 쏟아져 나오는 그런 뉴스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걸 듣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을 잘 듣게 되어 있죠.
자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그쪽으로 민감하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다 압니다. 어디 가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어느 집이 맛있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어느 커피집의 커피가 맛있다, 잘한다더라. 그 커피집의 분위기가 어느 집이 좋다더라. 그거 꿰고 있다니까요. 쫙 꿰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 가면 경치가 그렇게 좋다더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갤러리 좋아하는 분들은 어느 갤러리를 가면 좋다더라. 목욕 좋아하시는 분은 서울숲 사우나 가면 좋다더라. 뭐 이런 걸 꿰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식당 또 다 꿰고. 본인이 아프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는 소문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대. 풍랑을 세상에 잠잠하게 하셨다네. 이런 소문을 계속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많이 들으시니 좋지만, 뭐 세상의 뉴스들, 쏟아지는 소식들, 여러 가지 정보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도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들으셨는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지만, 제일 많이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목사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왜?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짧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거리가 있다는, 많이 듣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기에 여러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 예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끝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끝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또 성전에 같이 또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물 줘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콩나물 물 주면은 자라게 되어 있죠. 근데 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물 주면 물 고여있질 않잖아요. 콩나물 시루 밑으로 물은 다 쭉쭉쭉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고여있질 않아도 잘 잊어버릴 수가 있고, 다 빠져나가요. 말씀도 들으면 목사님, 다 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제가 내내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런 얘기 하세요.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 괜찮아요. 네, 잊어버리셔도 돼. 물이 쫙쫙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네, 물은 빠져나가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힘들어요. 좀 잊어버리셔야 그 다음에 또 예화라도 또 다음에 또 한 번 또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30분 설교 25분 30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기억해? 한두 가지만 요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요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구나. 요 말씀 주시려고 그렇게 한두 개 하나님 말씀 붙드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선물을 들었다는 거죠. 이 듣는 게 얼마나 복이냐.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28절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다. 난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거야.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만지고 예수님 안수 기도를 받는 거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님 몸을 만져야 나는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셔야 나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막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나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붙들어도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야.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누구를 만질 수 있지 못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손을 못 대요. 이 나병 환자나 혈루증 피를 이렇게 흘리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거리를 두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만진다는 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옷을 만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만질 수 없어. 난 혈루증이라 안 돼. 갈 필요도 없어. 내가 혈루증인데 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리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만질 수가 없는데 나는 혈루증이라 안 되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하혈을 한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피를 흘린 거예요. 전에 제 아내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었어요. 과일을 깎다가 손을 잘 베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법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지혈을 시키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피를 보더니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피다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약하냐. 피네 그러더니 이렇게 쓰러져요.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닌데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어지럽다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절대 다치면 안 되는 분이구나. 피를 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잠깐 손을 베어서 피를 흘려도 그렇게 사람이 피를 보니까 막 이렇게 쓰러지는데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렸으니 몸이 어떻겠어요? 말이 아니죠. 그 몸으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겠다. 그 건강한 사람들을 뚫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 그냥 만지겠다. 2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무리를 뚫고 왔다는 거죠. 그 물이 막 밀려가고 있는 무리에 끼어가지고 그걸 뚫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만졌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모욕과 비난을 받을 각오와 죽을 각오를 하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만든 힘이 뭐냐?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었다.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었다.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는 이 절박한 믿음. 병든 육신을 끌고 비틀거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병든 자들은 예수님 의지로 고쳐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예수님이 만져서 치료해 주신다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고쳐주신다든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인이 두려워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정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아유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만져서 고침받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온전한 치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몸만 여러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혈루증 여인을 전인적으로 다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다 온전히.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동안의 여인은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혼자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이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살았겠습니까? 의사, 친구, 이웃은 물론 가족도 다 떠나버렸겠지요. 철저히 혼자였겠죠.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거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딸이라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다. 딸아.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꽉 막혀 있을 때, 도저히 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나 혼자 아닌가 생각할 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맺혔던 그 서름, 그게 그냥 확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딸이라고.
가슴에 맺혔다 있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쌓여있던 그 서름과 아픔과 그 상처와 그게 눈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몸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마음 한쪽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막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인처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마음 한쪽에 남아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실 때도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여러분 다 세상에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아실까? 딸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모가 딸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아들의 상처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부모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딸아 라는 말 속에 자식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따뜻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마다 딸아 아들아 주님 부르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산다. 나는 일평생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는 산다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나는 낫는다. 나는 고침을 받는다.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 붙들면 나는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말씀을 일평생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옷자락 붙들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산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낫는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영적으로도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면 산다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